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앞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지혜와 능력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 대한 세상의 조건이나 평가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능성이자 능력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성경이 터부시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근원적인 기쁨,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지하여 주 안에서 건강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 명철함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기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질이나 조건이 부족한 사람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고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의시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는 그 부유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유함의 커다란 위험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감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어도 스스로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여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0절, 11절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로 세상의 소유의 허망함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살던 사막에서는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면 가냘픈 풀들과
작은 꽃들이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거기에는 처음부터 아무 꽃도 없었던 것 같이 모든 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잠깐은 안전해 보일 줄 모르나 실상은 곧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꽃은 언제든 금방 시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중요하며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 즉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각자의 삶의 무게를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세상적인 부나 명예의 허망함을 깨닫고 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외침이 때로는 허망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의 아빠이자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지금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저의 가족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이런 속마음을 모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들의 이생과 내생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 생명의 면류관은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기뻐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모두에게 그렇듯 저에게도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의 가족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 또 영원히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측하건대 이러한 저의 마음과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상한 가치만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무엇보다 값지고 효력 있는 생명의 면류관, 즉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즉 테스트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들은 기꺼이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유혹, 즉 템프테이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죄된 욕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여 억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삶을 허망하게 죄된 소욕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제공하시지만 그런 말씀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매몰되어 하나님께 주신 선한 기회들을 악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그 쌓은 악으로 날마다 죄가 커져가며 그 결말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셨다고 주장하여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16절의 말씀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면은 헬러 문법 현재 명령법으로 속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속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속여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나의 죄악된 욕망 그 자체입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욕망은 온갖 좋은 것들이 나의 욕망의 실현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욕망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어둠이라면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에게 빛과 같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 피조물 중에 우리가 그 첫 열매로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복음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과거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작은 삶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작은 삶을 들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라고 하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옴을 깊이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순결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